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22장 17절부터 31절입니다. 찌꺼기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찌꺼기에게 은혜가 필요하다입니다. 오늘 찌꺼기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그죠? 찌꺼기. 어떤 찌꺼기를 얘기하냐면 용광로에다가 이제 은을 재련하기 위해서 용광로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넣었어요. 뭐 구리, 주석, 쇠, 납. 그리고 그건데 이제 풀무불을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막 지피면 은을 재련하고 나머지 것들, 찌꺼기들, 필요 없는 것들은 옆에 이렇게 모아져요. 그 찌꺼기는 쓸모가 있습니까? 쓸모가 없습니까? 쓸모가 없죠. 쓸모가 없죠. 그것은 지금 누굴 빗대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빗대고 있어요. 찌꺼기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찌꺼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양각색으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예언의 메시지가 여러 가지로 제시대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포도나무 가지. 너희들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가지는 쓸모가 없다 하면서 가지에 비유하시기도 하고 칼에 베어지는 나무에 비유하기도 하셨어요. 오늘은 또 용광로에서 정말 재련하고 남은 찌꺼기를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찌꺼기였습니다. 아무도 주목받지 못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종살이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냥 뭐 파리 목숨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 주셨다는 거죠. 찌꺼기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살아나게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찌꺼기가 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런데 생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다시 찌꺼기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찌꺼기가 될까를 23절부터 좀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지도자의 죄악들이 쭉 나와요. 선지자의 죄, 제사장의 죄, 고관들의 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세상의 리더입니다. 맞습니까? 가정의 리더고 직장의 리더고 또 우리 인생의 리더예요. 리더인데 리더들의 죄악상이 밝혀지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쭉 이제 그 내용들이 좀 등장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지도자들이 누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리더가 자기가 리더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리더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모든 것들을 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제사장만 한번 봅시다. 26절 보세요.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또 한번 2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그것을 허탄한 이상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제대로 고발하지 않고 둔갑해서 막 매개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성물을 더럽히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칭찬하십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이렇게 훈계를 하십니까? 훈계를 하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안식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 드리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면서 막 욕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이 제사장들은 또 율법을 안 지킨다고 또 뭐라고 해요.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킨다고 또 뭐라고 하는 것 같고. 어쩌란 말입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제사장들이 율법을 안 지키는 것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공통점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할 때 이 회칠한 무덤아, 너희 안에는 썩어 들어가는 시체가 있는데 겉으로는 깨끗한 척 회를 칠하고 있구나.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도 우리가 찌꺼기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원래 찌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티끌입니다. 우리는 흙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우리가 찌꺼기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죄인임을. 찌꺼기 하니까 좀 약간 고상한데 그냥 찌끄레기로 합시다. 제가 찌끄레기예요, 찌끄레기. 이 찌끄레기 같은 존재, 이 찌끄레기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는 모습들 보면서 계속 힐난하고 막 비판하며 다녀요. 왜 비판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이 바리새인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너희는 의인인 척하고 있다. 너희들은 죄인인데 의인인 척하고 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뿐이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우리를 불러줘. 근데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의인인 척, 깨끗한 척 하다가 남들 정죄하다가 하나님의 민감한 음성을 듣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항상 고백해야 돼. 아시겠죠? 우리가 죄인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요. 항상. 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게 뭐예요? 나보다 저 사람이 좀 괜찮구나를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뭔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면 나보다 남을 업신 여기게 돼요. 그래서 정죄하는 데에 우리가 혈안에 빠지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찌끄레기 같은 인생이고, 이게 그래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두 번째 공통점, 아까 바리새인들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과 지키지 않은 사람 공통점은 거기에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셔요. 내가 인애를 원하고 뭘 원하지 않는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인애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그죠? 헤세드. 뭡니까? 은혜란 뜻이에요. 긍휼이란 뜻이거든요.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마른 자 고쳐주니까 옆에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막 옆에서 태클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안식일만 지키지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는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안식일을 통해서 나는 의로운 자다라고 표현하려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행위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명심하셔야 돼요. 안식일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보세요. 7일 가운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 이게 지금도 물론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옛날엔 더 어려웠어요.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울 그런 시대거든요. 잘 뭐가 나지 않는 때이기 때문에. 근데 왜 안식일 하나님 지키라고 하냐면 너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얻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갑자기 막 질주하다가 딱 멈추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딱 멈추는 거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년마다 뭐가 있었습니까? 안식년이 있어요. 1년 내내 놀아요. 땅을 아예 놀게 한단 말이에요. 미친 짓 아닙니까? 완전 미친 짓이죠. 근데 아니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라는 것을 너가 한번 믿어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를 어떻게 구별했냐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별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철저히 하나님이 내 인생인 책임진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니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만 남은 거예요. 안식일만 딱 남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저들은 돈의 공궤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이다. 안식일만 지키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안식일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 그라티아라고 하죠. 라틴어로 솔라 그라티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도 찌꺼기 같은 인생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향하여서 나아갈 때 우리 예배가 회복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신가요? 우리 가정에도 은혜가 필요한가요? 맞습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잘 돌아보면,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면 정말로 최악이에요.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길 바래요. 그걸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찌꺼기가 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고 성물을 더럽히고, 여기 성물을 더럽힌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성물은 거룩한 거잖아요. 거룩한 물건. 이 결국에는 그냥 거룩한 물건이기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시거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구별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으니까 그냥 성물을 마음대로 써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선지자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기만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면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악에 대해서, 그 더러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를 향하여 막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저항하려고 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포장하죠. 계속 포장하죠. 가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가 회심을 합니까? 분을 냅니까? 분을 내죠. 안색이 변하죠.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던져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울로 비춰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어서 우리의 죄를 비치거든요. 그럼 그럴 때에 우리의 반응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막 낯뜨겁고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안색이 변한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아직 내 뭐가 남아있냐는 거냐면 자존심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 의가 남아. 그래도 나도 괜찮은 사람인데 나에게 왜 이렇게 정죄하지? 이렇게 남아있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정죄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죄를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죄를 비춰줄 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것을 내려놓고, 이런 죄인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께 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선지자들이 죄악을 포장하여 가지고 제대로 얘기하지 못한 것이 큰 죄악이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또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29절에 보면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긍휼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오늘도 가정에 은혜를 베풀 만한 공간이 많습니다. 가정에 돌아가 보면 알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돌아가면 화날 일이 많습니까? 불쌍히 여길 일이 많습니까? 상당히 어렵죠. 화날 일이 훨씬 많죠. 그러나 여러분, 전환시키시기 바랍니다. 화날 일이 아니라 긍휼히 여길 시간이구나. 오늘도 저 영혼을 받아서 저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시간이구나. 여러분, 직장에 가면 긍휼히 여길 시간이 많습니까? 화날 일이 많습니까? 너무 어렵네요. 그죠? 저한테도 물어보고 싶네요. 교회 가면 긍휼히 여길 사람이 많습니까? 분노할 사람이 많습니까? 회개가 많이 됩니다. 우리 서로 회개합시다. 긍휼히 여길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긍휼히 여길 원하셔요. 예수님이 만약에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여기 없대니까요. 저는 여기 못 서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 못 있어요. 기도 못 합니다. 하나님 기도 막는다고 했거든요. 이사야 1장에 나오잖아요. 너의 기도 받지 않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정말 베푸셔서 이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넌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걸 다시 기억하면서 저 영혼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근데 이걸 또 악용하지 마세요. 또 이걸 또 악용해가지고 엄마 오늘 말씀 안 들었냐고 또 오늘 나한테 긍휼을 베풀라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잘해야죠, 그죠? 누구한테 뭘 요구할 게 아니라 내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받아주신 하나님께 기만한 모습으로, 여러분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를 죄로 여겨야 돼요. 죄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막 당당하게 나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심하며 주님 이런 자를 받아주셨군요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마땅하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합리화시키지 않고 베푸시는 용서와 긍휼에 기만한 행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 앞에 엎드리고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난다. 마지막에 이 30절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30절, 31절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에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을 위해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너희들 멸하지 않겠다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적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회복을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를 얘기하는데 그럴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너무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영적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느 순간 메말라 버렸습니다. 내 인생의 어느 걸 메말라 버리고 내가 찌꺼기임을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존심 싸움하다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서로 아귀다툼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의 형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찌꺼기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할 수 있는, 오늘도 그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회복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겠다. 오늘도 은혜를 충만히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찌끄레기 같은 인생 아무리 돌아보아도 하나님 없이는 너무나 어둠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화목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가정은 반목과 분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에 오늘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습니다. 저 영혼을 위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의 은혜가 더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목장 수련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더 가득 충만히 채워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